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언제부터 느낄 수 있죠? 벌써 이렇게 성탄 장식, 성탄 추리.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각 시에 이렇게 요지에 성탄 추리를 이렇게 설치도 하고, 우리 교회도 벌써 2주 전에 11월 마지막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쯤 되면은 이렇게 성탄절 트리를 설치를 하죠? 이게 미국의 영향 때문이죠.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십니까? 프라이데이. 금요일이라는 얘기죠. 금요일. 프라이데이. 그런데 블랙자가 붙었죠. 이게 뭡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면서 파는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흑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판다는 그런 의미죠. 언제입니까?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이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미국은 그 추수감사절이 자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연초까지 쭉 뭐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할까요? 연휴 기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휴를 타서 미국에서 장사하는 이런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 세일이 들어가는 것이죠. 특별 세일. 그러니까 그 세일을 앞두고 그것이 성탄절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마스로 막 이렇게 장식을 쭉 하고 막 울긋불긋하게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 이제 물건 사러 오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1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대개 이제 성탄절 추리가 그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죠. 뭐로 아쉬워죠? 참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이런 거 참 좋은데 너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상업화됐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업화된 영향이 교회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조금 한국에서 좀 시들해져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죠. 열심히. 그런데 또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이 성탄절, 특별히 주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누가라고 합니다. 이런 복음서는 우리 성경에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한 권이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4권이나 이렇게 주셨는가.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봐도 그런 제목의 영상들이 있어요. 복음서가 4권인 이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은혜가 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이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관복음,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보는데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같이 봐야 될 이 공관복음조차도 조금 누가복음은 특별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신약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게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있을 때에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좀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게 소아시잖아요. 그쪽 변방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특별히 이 누가하고 데마를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 자체도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름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이름 자체 속에 이분이 한국 사람인지 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인지 이름 자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누가 자체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이 확실히 하지요. 그런데 이 누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도 하고 좀 슬프게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시아로 갔는데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함께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이 의사 누가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뒷정리를 다 로마에서 하고 이 누가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이미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쫓아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적으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루하게 생각하는 소위 족보라고도 하고 사실은 족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족보가 자기들의 선조들 얘기니까 그렇게 지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주시는데 바로 요한부터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줬다고요? 사도행전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미 누가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 아니야?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데오빌로, 우리 성경에는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단어지요.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 필로스를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데오빌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여러분 데오스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뭐를? 데오스라고 표현합니다. 데오스.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필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정, 특별히 우정, 필레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우정, 친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가 생각할 때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각하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각하는 높은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적어도 로마 시대에 데오빌로 각하하면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돼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야 되죠. 특별히 로마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실록 해가지고요.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남기려고 애썼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아하, 이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개인, 각하라고 칭되는 아주 훌륭한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구들인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고 더욱 친근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단어상 특징.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침례 요한을 소개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야?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이런 감동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침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절들이에요. 말라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 6절로 구약성경이 끝냅니다. 구약성경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신약은 그 팔복, 복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아주 조크가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신약이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은 누가 오야 된다? 엘리야가 오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이 누가는 이 침례 요한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구약에서 엘리야로 표현했던 분이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은 메시아 전에 누가 또 왕 거예요? 엘리야가 왕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고 아하 누가 엘리야였어?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부터 주님의 탄생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5절로부터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다 준비하는 것. 이런 분이 뭐라고요? 바로 침례 요한이다.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길을 얘기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문으로는 도고, 이 도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오해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우리가 함께 가면은 길이 생깁니다. 그렇게 외쳤었는데 그 사람은 길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우리 함께 간다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 큰일 나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면 그게 길이다? 아예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길은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려고 하는 그 길에 뭘 왔다는 얘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딱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와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 표현을 구약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다 아시죠? 엘은 뭐라고요? 엘로힘 하나님. 엘리 할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는 마입니다. 나의 야는 야훼 여호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르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어우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야 이제 누가 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온다고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붙은 우리는 발음을 리사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정확한 단어는 리샤가 되죠. 이 리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동사 아샤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 엘의 그 니를 발음하고 연결이 되어서 리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샤 그러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요호하나입니다. 요하나를 줄여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플러스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친애한다,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오면은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엘리사하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도 이렇게 엘리야가 오면은 엘리야의 후계를 이어서 누가요? 엘리사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 요한안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면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면은 우연히 어떤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다 요한을 딱 붙이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그 때가 되니까 요한도 보내시고 누구도 보내신다? 예수님도 보내신다 하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까지 연결되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막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놀라신 분 많이 있죠. 갑자기 그렇죠. 막 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러는데 계엄이 뭐 이래? 뭐 어떤 분은 계엄인데도 왜 안전문자 하나도 안 왔지?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원래 뭐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오셔도 아무리 훌륭한 임금님이 오셔도 요순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 중국 요순시대의 백성들은 임금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태평하니까 어느 분이 임금님이시지 관심조차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사회 속에 생로병사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같이 통치하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딱 불식된 하나님의 생명만 넘치는 그런 나라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고 엘리야가 와야 오시는 이 엘리사, 진짜 이 엘리야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있죠?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해. 여러분요, 이 발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이요, 신앙적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펄펄 뛰면서, 이 사람들 마약도 안 했을 텐데, 술도 안 먹었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 딱 한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위협감을 느끼겠어요. 자기 혼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펄펄 뛰면서 신앙생활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850명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끄떡없이 든든히 딱 서가지고 여러분 여유있게 승리하던 이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왕의 부인 하나, 우상 섬기는 아합왕의 하나,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람 시켜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이 850명의 선지자의 목숨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끝까지 너 죽일 때까지 내가 금식하면서 쫓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원망스러운 일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헛소리하냐? 내가 남겨놓은 것이 몇 명이나 있어? 7,000명이나 남겨놨어. 너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 사는 것보다 뭐 해줘요?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몸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신약에 와서는 신의 요한. 그런데요,
침례 요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가만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자니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러 딱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딱 선포하시다고. 아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뭐 꼭 해야 될 말이긴 합니다만은, 저 갈릴리 그 분봉왕이 자기 동생의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꼬셔가지고서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로 자기도 이혼하고 아내 삼았잖아요. 남의 아내 빼앗아서 제 아내 삼았잖아요. 도둑놈 중에서도, 강도 중에서도 그게 제일 치사한 죄고, 남의 부인 빼앗는 게. 그리고 제일 나쁜 짓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꾸짖잖아요. 아,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나요? 아, 이번에는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했었는데 어떻게 저런 갖다 잡아넣어라 해서 감옥에 우두머니 들어가 앉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 사람이 맹공이 와가지고 엘리야하고 똑같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는 막 능력 있게 막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전하더니 이제는 뭐 내가 푹 꺼져가지고 이 사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왜 성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넘어가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배도자다, 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배도자다, 이렇게까지 막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너무 나은 것이군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그것이 정확히 나오죠. 요한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약을 끝내는 종교자지. 이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구약의 마무리를 요한까지 딱 짓고 요한까지 지으면서 구약의 한계를 딱 나타내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으로는 안 되고 엘리야를 통해서 오리라 한 누구? 엘리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는 것이 여러분요, 이 누가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그냥 지나갔던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맞이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인 우리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주님의 성탄절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도 주시고 마가복음도 주시고 뭣도 주셨어요? 누가복음도 주시고 거기다가 특별복음인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만 골라서 꼭 필요한 말씀인데 없는 것만 골라서 요한복음에 딱 놨는데 하나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런데 왜 이 오병이어를 거기다 넣으면서 요한복음에 넣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하면은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병이어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오병이어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6월절이 임하네, 6월절이 임하네. 그래서 6월절과 딱 연결시켜서 오병이어 사건을 쫙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누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개념을 확실히 가지면서 그냥 우리가 잘 꾸며진 여러분 이 성탄 추리, 성탄 장식에만 감동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푹 빠져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복단 성탄